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으로 우호적 무관심,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14명의 네팔 선교팀이 잘 다녀왔습니다. 1년 만에 네팔을 다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네팔 현지 사역자분들도 만나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만나고 신학생들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함께 동행한 우리 안산 제일 네팔 선교팀 한 분 한 분의 면면입니다. 이 평소에 잘 몰랐던 분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 네팔 선교팀 우리 동행했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정 가운데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제 히말라야를 누가 제일 먼저 등반을 했는지, 또 각 나라마다 유명한 어떤 등산가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중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말라야 산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다라는 정보였습니다.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버려진 텐트나 산소통 또는 생필품 같은 것들이 이 산 중턱에 또 베이스 캠프 이런 데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 팀원분들에게 우리가 본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봉우리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뭐냐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썰렁한 농담인데 우리 선교 팀원분들이 열심히 웃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별로 안 웃으셔서 여러분 잘 웃지 않으셨는데 같이 갔던 분들은 아주 잘 웃어주셨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선교 팀원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차량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듣기만 해도 재미있었어요. 그 가운데 각자의 배우자를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해 놓았는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뭐 안방만입니다, 뭐 다람쥐다, 나의 갈비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느끼한 그런 애칭부터 평범한 저장 이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핸드폰에 음성 인식 기능을 켜가지고 마누라에게 전화해줘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핸드폰이 말하기를 몇 번째 마누라에게 전화를 할까요? 이러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보니까 저장을 해 놓은 거에 아내는 사랑하는 마누라로 저장을 해놨고 그거 말고 마누라 친구라고 등록된 분도 있었나 봐요. 여하튼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각자 살아온 삶의 모습은 달랐지만 이 선교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네팔 선교를 감당한 것 자체가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하나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그 먼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걸까? 우리가 왜 온 마음 전도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전도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 단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또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선교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를 가지 않아도, 또는 뭐 교구에서 야유회 같은 걸 가지 않아도 놀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어떤 사역에 동참하는 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뭘까요?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싶고 그 현장에 참여하고 싶어서 우리는 선교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선교와 전도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 때문에 돈을 내 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선교에 헌신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전도에 헌신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흔히 무슨 레마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대학 시절 가운데 1년 동안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한동안 지내야 했기 때문에 그 학교 인근에 있는 교회를 찾다가 합동 측 장로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여기서 만났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머리를 얼마나 길게 허리까지 늘어뜨린 어떤 한 처자가 수요 예배 때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뿅 가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만 해도 결혼 잘할 줄 믿습니다. 그 청년들은 잘 아멘을 안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 아멘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그렇게 결혼도 잘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 교회가 저에게 의미 있는 것은 거기서 저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기억으로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했어요. 별로 이렇게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무슨 찬양팀이 아주 훌륭하지도 않았고, 악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간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해서 섬기던 목사님의 설교도 그냥 그랬어요.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졸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성적으로는 설명도 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수련회 설교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소리 톤이 마치 모기 같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하이톤인데 소리는 얇아요. 미엥 이런 소리예요. 이런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니까 아주 그냥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서 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날아와가지고 저에게 마치 총알처럼 화살처럼 박히는 듯한 이런 묘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저에게 들려왔던 그 말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말씀, 그 두 글자였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총알처럼 날아와서 막 꽂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글자가 저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감격이 일어나고 그냥 퍽퍽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졸고 앉아있고 그냥 다 그냥 꿈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 혼자서 그냥 막 울고 막 기도를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날 밤에 홀로 빈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에 딱 하나였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에게도 그와 동일한 메시지가 들렸을 겁니다. 내가 왜 내 돈을 들여가면서 내 시간을 들여가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는 다른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느냐? 우리에게 들린 무언가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 이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말씀에 도대체 어떤 묘한 힘이 있길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까요? 그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앞부분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씀이 되는 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린 시절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희한하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늘어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우리 삶에 커져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기만 한데 어느 순간인가 불쑥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풀밭을 다니다가 처음으로 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온몸이 쫙 그냥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뱀은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려요.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뱀을 만난 두려움은 제 몸을 칭칭 감고 있어요. 한동안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길거리 깡패에게 붙들려가지고 돈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깡패들은 제 지갑을 빼앗아가지고 현금을 갈취하고 지갑을 던져놓고 이미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 옷깃에는 그 깡패들이 잡고 있던 손길이 묻어 있어요.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큰 장애나 또는 불편함 없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2바퀴 달린 것을 타는 게 두려워요. 자전거, 오토바이 이제 타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일찍 천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어머니가 그랬고 차가의 형님이 그랬고 남동생까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배웅하는 장례의 자리, 두려움을 느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남겨진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려움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들이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쑥 찾아옵니다.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묘한 경험을 하나 제가 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두렵다고 느끼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이야기하는 건 되게 힘들었어요. 두려움이 너무 크고 내 목소리는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두려움은 이제 점점 작아지고 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자기 두려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요 멀쩡하게 앉아 있는데 다 겁내는 게 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다 있더라고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두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못 타요. 높은 건물에 올라가시지를 못해요. 평생 1층에만 사십니다. 두려워서.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사업에 크게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로에 서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고3 수험생들이 있죠. 재수생들이 있어요.
또 은퇴를 앞두고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직장인들도 만나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그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희한하게요, 아, 나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가벼워져요. 내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구나, 가벼워지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커 보이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네팔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호적 무관심. 저는 이 단어를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어느 카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막 차를 한 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간판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호적이라는 말과 무관심이라는 말이 서로 이질적인 것 같은데 함께 합쳐 놓으니까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호적인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지? 무관심한데 어떻게 우호적이라는 말을 수식할 수 있지? 이 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우호적 무관심 했더니 부산에 있는 카페가 나오고 제주에도 똑같은 이름의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풀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공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하는 것, 이게 우호적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페에는 적절한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고 혼자 샌드위치 먹는 사람도 있고 혼자 공부하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나만의 공간을 존중받고 싶고 나만의 시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배려를 부탁하고 나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호적 무관심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 우호적 무관심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대적인 관심이 너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심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인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게 서로를 불편하게 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차라리 우호적인 무관심을 좀 갖자,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 참 많아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선생님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의 교권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려요. 선생님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그래요. 적대적 관심입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대적 관심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끼어들기 시비가 붙으면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쌍라이트를 켜면서 나중에는 쌍욕을 퍼붓습니다. 적대적 관심이에요.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고 일터에 찾아가서 괴롭힙니다. 스토킹을 합니다. 적대적 관심이죠. 이런 과격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때로 우리가 관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우호적이지가 않고 적대적인 관심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날이 되면 카톡이나 인터넷에 이런 글이 돌아다닙니다. 추석 잔소리 할인 행사. 대학은 어디 갈 거니? 5만 원. 취업은 했니? 10만 원. 연봉이 얼마니? 15만 원.
애인은 있니? 20만 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30만 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50만 원. 주시면 답변하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르신이 이제 그 친척 우리 그 뭐 조카나 또 이런 친구들 보면서 대학 언제 갈 거니? 예, 5만 원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취업은 했니? 10만 원 주시면 답변할게요. 연봉은 얼마니? 15만 원 주시면 답변할게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30만 원만 주세요.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50만 원 주시면 답변할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심이 때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관심이 때로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겨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쩌면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호적 무관심을 선호하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심이 있지만 무관심한 것처럼 그저 우호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사랑 역시 우호적인 무관심처럼 다가올 때가 꽤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호적인 무관심처럼 느껴질 때가 꽤 많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꽤 많았습니다. 이 가난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서원을 하셨다는데 저는 목회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었고 가난한 것이 싫어서 그런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더 컸죠. 다만 마음 한켠에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뭔가 좀 분명한 사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소명이 정확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징표도 없고 사인도 없고 소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구에서 잠시 머물렀던 그 교회 청년부 수련회 전까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저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온 거냐면, 너 언제 목사 될래? 너 언제 신학교 들어갈래? 너 언제 교회 세울래? 이런 이야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언제 취직할래? 너 언제 애 달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때로 우리 청년들이나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너 언제 목사 될래? 너 언제 신학교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찾아온 말씀이 뭐였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다른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사랑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진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만 비로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압도적인 세상의 힘에 겁을 집어먹기도 하고, 돈이 겁나기도 하고, 죽음이 겁나기도 하고, 온갖 것,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점점 커지는 것 같은 이 두려움, 이걸 이겨낼 힘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에 심취하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총각, 노처녀들이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사랑에 푹 빠져야 두려운 게 안 보이거든요. 겁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가 이제 결혼해서 저 사람과 맞춰서 살 수 있을까? 두려워요.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내 시간을 가지면 살 수 있을까? 두려워요. 근데 젊을 때 결혼할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부딪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때도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너 언제 회개할래? 어서 빨리 성도가 되어라. 빨리 주일 성수해라. 빨리 봉사해라. 빨리 선교해라. 빨리 전도해라. 이런 이야기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라, 무언가를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호적인 무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내 발걸음이 잘못된 대로 가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막 꾸중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막 다그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집을 나갔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저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인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우리 딸이 언제 돌아오나. 여러분, 이게 뭐냐? 우호적인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관심한 것처럼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다가 언젠가 그 사랑의 음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사랑에 젖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착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되뇌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자란 일들 가운데 다 찾아오셔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우리를 그냥 이렇게 괴롭히시고, 아니면 우리를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협박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냥 메아리 치는 사랑이 아니고 사라져버린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먼저 경험되고, 그리하여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로마서를 집필하는 가운데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말 미치고 펄딱 뛸 노릇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호적인 무관심이에요. 분명히 지금 내가 죄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 삶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호적인 무관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뭘 해야 되냐? 다른 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팔 선교 일정 보내면서 그 사실이 조금 더 선명하게 깨달아졌어요. 이 짧은 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불평을 하거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보면 여기는 분위기가 괜찮다,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단번에 압니다. 가서 한 번만 만나보면 알아요.
이번에 선교팀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1도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행했던 분들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빡빡한 일정이지만 이동을 하면서도 힘들 수도 있지만 모이면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바로 그런 어려운 일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우호적인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도 우호적인 무관심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언어와 말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 자리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모습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세상에 두렵기도 하고 돈이 무섭기도 하고 우리를 걱정되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선교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넉넉히 감동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사랑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